우리 주님 전에 나오신 귀한 제일 영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활절에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서로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양쪽을 바라보면서 한 번은 왼쪽에 또 한 번은 오른쪽으로 먼저 왼쪽에 계신 분이 옆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서로 화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 그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5초도 걸리지 않죠. 그게 진정한 우리 부활의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기적적인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부활절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음을 기억하고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면 다른 쪽에 있는 분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역할을 바꿔서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역할을 바꿔서 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굿 뉴스 뿐만 아니라 빅 뉴스입니다. 부활은요 전 세계가 가장 즐기는 최대의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과 고통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특별히 부활에 대한 소식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말하면서 나온 구절이 흔치 않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너무나도 귀한 구절이에요. 무엇보다도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었던 그 성령 강림의 은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 그 현장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오늘 22절에서 32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29절에서부터 우리 이창현 학생이 읽었지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진정 부활의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크게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 부활 능력, 부활 증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부활의 능력. 마지막 그 부활의 능력을 가졌으면 뭐 해야 됩니까? 증인이 돼야 돼요. 마르티스. 증인은요 다른 말로 순교자입니다. 내 목숨 내어놓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참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말만 해도 선포해도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그래서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인.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원포인트 오늘 메시지로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런 다짐을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작.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가 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사자가 들어가면 그래도 좀 환영을 받죠. 뭐 직업에 빈부귀천은 없지만 지금은 뭐 농사 지으심을 이제 분홍도 많고 또 바다에 사는 어부 다 그런 쪽에 있지만 사실 예전에 전통적으로 하면 부자 들어가는 게 그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농부, 어부 또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업에 실패하고 안 되다 하면은 광부 이런 일들을 사실 예전에는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에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마음의 상처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런데 우리는 사자를 중요하죠. 사. 뭐 변호사, 검사, 판사, 그리고 요즘에 의대 블랙홀 있잖아요. 의사. 내 자녀가 의대에 들어가면 기분 나빠할 사람 없겠잖아요. 뭐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사, 영적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이 사자가 들어가면 자녀들이 위양이면 좋겠죠. 하지만 그 예전의 시대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던 그 시대는요, 지금보다 훨씬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부로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방의 끈이 길 수가 없겠죠. 많이 배웠는데, 많이 배워가지고 더 좋은 유익한 일을 하려고 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정말로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짧지만 빨리 증거하면서 22절에서 32절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24절 이 세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그대로 엑기스처럼 녹여놓고 있어요. 22절은 예수님의 이 사역, 지상사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2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그리고 24절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사건이에요. 그거를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외치는 구절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2절, 23절, 24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더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읽어본 바와 같이 22절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이에요. 근데 그 지상의 사역도 예수님 스스로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게 22절이에요. 그리고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도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를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되실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23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정하셨다는 이 호리조라는 단어는 갑자기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24절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하나님께서예요. 모두가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22절, 23절, 24절. 그런데 24절 우리가 살펴볼 부활이죠. 사망의 고통에 매여, 사망은 뭡니까?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봤더니 헬라어 오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딘. 오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냥꾼의 덫이에요. 자, 사냥꾼이 어떤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쳐놨습니다. 그래 그 덫에 걸리기만 하면 짐승은 스스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덫에 한번 걸리면 사냥꾼이 와서 그 덫을 풀어주지 않는 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재간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오딘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사망의 고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 사냥꾼의 덫에 잡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사냥꾼의 덫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실 사냥꾼은 덫을 놓은 이유가 뭡니까? 동물을 잡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 동물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매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망의 고통에 매어 있는 그것을 풀어서, 리오라는 풀어, 자유롭게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사망의 고통에 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는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것도 풀어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이에요. 24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돼요. 그 24절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고통에 우리를 풀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사망의 고통 속에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어있던 것이 풀려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첫 열매로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서 그 첫 열매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수확할 때 열매가 처음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열매가 나와지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에 매어있는, 사망의 고통에 매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풀어서 살게 해주시는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음에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고통에 매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오늘 새벽에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고통에 매이는 것을 풀어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이 있다라고 새벽 생명의 삶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11장에 오면 마지막 표적 중에 하나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나사로 오라버니가 살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 오늘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사망의 권세, 사망의 고통에 매어있는 것을 홀어 살리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사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데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들 스스로의 신들을 찾아가고 그 신들의 탄신일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기옷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 유일하게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 부활절이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물론 시간은 좀 다르지요. 어떤 때는 우리보다 하루가 늦는 것도 있고 하루가 빠르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한국교회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에 나의 사건과 상관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게 헛것이래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날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읽어본 이제 25절에서 28절 읽어볼 건데요, 구약의 시편을 인용한 겁니다.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예요. 이 다윗의 시를 보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시를 기록했는지 놀랍습니다. 그냥 다윗은 시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를 통하여서 앞으로 어떤 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그 시편 16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 16편의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시편에 대하여서 이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뭐냐?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 구절 중에 특별히 뒤에 27절 28절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썩음을 당한다는 것은 부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내 육체가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에게 생명길을 보이신 분이 있는데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인용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16편인 겁니다. 함께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도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 구절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지었던 이 시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육체가 부패하지 아니하고,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멸망시키, 원래 개혁 한글에서는 썩지 않게 하실 거다. 이게 더 우리가 와닿는 거예요. 이 샤트라고 하는 멸망하다는 원래 무덤, 이 무덤 부패를 상징합니다. 무덤 속에 여러분 갇혀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무덤에 왜 넣습니까? 수분이 멎으면 무덤에 들어가죠. 그러면 무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지요. 부패되는 겁니다. 이 샤트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너무 완곡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전 개혁 한글 성경에는 이 육체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지금 다윗이 지었던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 오심을 바라보고 지은 메시아 예언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복음서
뿐만 아니라 시편, 구약 시편에 이미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식은 다른 사람이 믿지 않더라도 이미 구약에서 성경에서 늘 예언하고 예고한 바와 같이 이루어진 말씀인 거예요.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그 뒤에 2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25절에서 28절까지 시편 16편에 대한 말씀을 인용했던 이 베드로 사도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29절에 형제들아, 자기 민족을 향해서 형제들아라는 아주 친근한 애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내가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있지 않느냐. 다윗의 묘가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고 있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생존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앞전 시대는 몰라도 우리의 증조부, 고조부, 무덤을 보면 그분이 살았음을 알고 계시죠. 다윗의 묘가 있다라는 것은 다윗이 생존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최소한도 다윗을 봤을 때 그는 왕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와 같은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 그 위에 앉게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본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선지자인 다윗이 앞으로 그의 씨를 통하여 후손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로 31절 말씀이 그거예요. 마지막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 샤트라는 단어 썩지 않게 될 것이다. 계속 썩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썩는다라는 말 사람이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영혼이 썩지 아니하고 그의 살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팩트예요. 역사적인 사실, 즉 구약 성경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좀 전에 읽어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성경대로잖아. 이 성경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예요. 카타타스 그라파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것,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아니에요. 신적 수동태예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시편 16편의 말씀도 마찬가지. 누가 믿던 믿지 않던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세 인물과 세 집단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면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누구에 나타나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 사도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게바는 12사도의 대표 아닙니까? 야고보는 유대 교회, 유대 민족 회당의 교회의 대표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야고보였던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방 교회의 대표예요.
각각의 대표 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해요. 뿐만 아니에요. 집단은요, 첫 번째 12명의 제자들이 나타나시죠. 일시에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함을 봤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늘 되뇌이고 또 되뇌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사건은 거짓된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고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이후에 주신 말씀 오늘 32절 마지막이에요. 오늘 함께 사도행전 2장 3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 합니까? 증인이로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 남겨진 숙제예요. 좀 전에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죠. 마르티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끝나지 않아요. 목숨 내놓고 순교자예요. 목숨 각오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다시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이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죄인이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아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아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박수 치면서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증인,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아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주님의 주님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 죄인의 십자가 지신 죄인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아멘 아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아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주님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부활신앙, 부활능력,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진정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에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